진리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에 많은 싸움들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만 이기냐면 진리를 가진 사람만 이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진리가 없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시간이나 공간, 민족이나 나라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 민족과 나라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진리고, 그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말씀되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수많은 시대들, 과거 고조선부터 과거 이게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의 역사들이 흘러왔습니다. 그 시대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지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말씀되어지는 것만이 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간음을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문둥병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치부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은 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유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진리가 있으십니까? 이 진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시대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 초월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품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품꾼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치 품삯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치 품삯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자나 점심 때 온 자나 이제 저녁 늦게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갈 때쯤에 온 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적용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온 자도 점심에 온 자도 저녁에 온 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예수를 믿었던,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진리를 주는 것이에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늦게 왔다라고 해서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닙니다. 너는 젊었을 때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침에 왔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에 왔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왔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진리를 주셨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내게 진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진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진리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리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복음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같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신약 323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시작. 아멘.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진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어디 있냐면, 소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면 진리, 복음의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이 진리가 정말 복음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가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저한테 다 엮인 겁니다.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엮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엮였다고 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사라에게 있어서 복음은 마치 자기가 이삭을 얻는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자기 상속자 아들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복음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시대를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인종과 백성을 다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남편 이름은 누구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 이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느끼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식을 보면서 엘가나는 한나가 기뻐하는 그 모습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옆을 딱 돌아봤더니 누가요? 브닌나가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소식이 왔어요. 동일한 응답이 왔어요. 동일한 가정에, 그 가정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막 기뻐합니다. 사라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 저는 여러분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친할 수밖에 없고 가장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돈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샀는데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세심이 나는지, 질투가 나는지.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을 때 복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이 사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지는 않아요. 하갈의 경험과 사라의 경험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 달라요. 다윗이 경험한 것과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 달라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은 간증이라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나의 경험을 진리로서 이것들을 막 부각하고 이것들을 강조할 때에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이 있는데 나는 이런 간증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한 간증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진리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인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있어요. 그 하늘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들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요. 오늘 나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늘 소망이 있게 된 것,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나 우리 연수나 우리 안수 집사님 동일하게 각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오늘도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진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온다고요? 포도원 품꾼들의 얘기가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포도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오차 없이. 그런데 그 오차 없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번에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위압감이 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된 자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때 먼저 된 자는 교회에 먼저 나온 자들이다. 교회에 먼저 나온 자들. 아니면 다르게 말을 하면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표현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장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한 절 더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구냐면 아까 3절에도 말했었던 어떤 무리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오는 세 무리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지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니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그 순간에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느냐라고 그들이 예수 앞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자 청년은 돈 가지고 있는 자.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식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율법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돈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자 청년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자들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요. 지식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망각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너의 지식 때문에 부른 것 아니야. 내가 잘나서 부른 것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부른 것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그 부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망각하죠. 그 은혜를 망각하죠. 그 긍휼을 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나서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요. 예? 우리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먼저 온 자에게 있어서는 먼저 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나중된 자는 당연하게 그럴 것 같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는요,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아침부터 부름을 받아갖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한 겁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내가 이와 같은 차를 굴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 오늘 8월달 들어서 이렇게 직분 임명이 되어졌는데, 직분 조직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마땅한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주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3절에 나오는 것은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게 막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약하고 추합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나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맨 처음에 나의 모습은 그 오후 5시에 주님이 나가봤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있고 그 불볕 더위에 시름시름하고 있었던 그였어요. 그런 그를 불러다고 그 주님이 포도원에다가 맡겨두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헌신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처럼 못 살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아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닮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 아닙니다. 나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을 했을 때 먼저 되고 나중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 모든 자들을 말을 하고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이 부류들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말씀하시며 이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그 중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것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오늘 아침에 나온 자에게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점심에 나온 자에게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나온 자에게도 모든 일들이 다 끝나가는 말세 그 끝에, 말세 끄트머리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에게 필요한 것, 나중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한나에게도 가능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분인나에게도 가능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라에게도 가능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갈에게도 가능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손을 변화시키실 분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럼 무엇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는 인생의 연륜이지요.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에서 배운 그 지식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내 귀가 막힙니다. 내 눈이 가려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22절은 우리 여성들이 읽고 23절은 우리 남성들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2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공동체,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인종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망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맹인이 예수가 지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두 맹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복음은 자식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두 맹인에게 그들이 눈 뜨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는 가능하십니다. 한나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가능하십니다. 두 맹인에게 복음은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눈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없느냐, 내가 눈을 떴느냐, 눈을 감겼느냐, 내 자식이 정말 유능하게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거 복음 아니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는 광야의 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를 겪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서가는 것이지요.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블렘예나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었는데 그 한국 땅에 올 때에 일본을 들러서 왔어요. 일본에 들러와서 이제 조선을 들렀는데 그분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북장로교에 선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을 좀 얘기해줘요. 서두에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밤새 지독한 멀미에 시달리면서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고 바다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서 육지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 우리는 지치고 어지러운 상태로 가판으로 올라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우리 앞에는 한국의 나지막한 산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한국을 표현해요. 한국이 그 당시 어땠는지 갈색의 황량한 민둥산이었다. 우리가 떠나온 일본의 아름다운 산들과는 다르게 나무 한 그루도 없었으며 그동안 내가 본 어떤 산보다도 더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이에요. 조선의 모습. 지금은요 비교가 됩니까? 그 선교사들이 흑백으로 찍었었던 그 카메라 이렇게 찍은 그 사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도포 입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지 중에 상거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이 선교사가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봤는데 이 여인의 머릿속을 봤더니 이가 막 뛰어다니고 윤기는 하나도 없는 그 여인. 그 여자와 자는 남편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조선의 상황들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산 중에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바라봤었던 그 산, 비교할 수 없는 그 산, 조선 땅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민둥산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가능하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민둥산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왜? 복음이니까요. 복음이니까. 나는 불가능해도 복음은 가능하더라. 이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복음 위에서 설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복음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절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민들레 선교회 목사님들과 만나는데 홍콩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바삐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딱 됐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쪽에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더니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조장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자살해갖고 지금 내가 바삐 가봐야 된다고. 근데 그 선교를 한 30년 하셨죠. 30년 하셨는데 30년 동안 자기 성도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처음 겪는 거라. 막 허망해갖고 이 마음이 허둥지둥 막 가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면 이 녀석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고 내가 나갈 때까지 들어오지 않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닫혀버렸다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자기 조장 중에 이제 우리 구역장이거든요. 구역장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열심히 하는 그 구역장 아들이 죽었으니 이 구역장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천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중물이 뭔지 알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시골에 가면 있죠. 이게 우물에 가보면 이게 물 푸는 게 그게 뭐라 그래요? 펌프 있어요, 그거. 네? 근데 이게 한여름에 가보면 다 말라있어. 물기 하나 없어. 물 한 방울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 물 한 가지만 거기다 그 펌프에다 딱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 지하에 있었던 물이 팍 올라오죠. 그러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안 보였었던 물 한 방울 없었던 그곳에서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면 그것이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역사,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 본질 자체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실 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본연의 모습 겉껍데기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 내 심령에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우리 상황 겉모습을 보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이 가능함이 여러분 항상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 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 응답받았다고, 나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찬양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 이 전 세계 주님의 교회에 활짝 펼쳐지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선포하세요.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맞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처지, 내 상황을 보면 마치 저 먼저 온 자처럼 하나님 앞에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먼저 온 자처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처럼 오늘도 내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정말 내 영혼에 복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